250장 우리 찬양 해볼까요? 음악을 좀 크게 약간 좀 틀어주세요. 크게. 조금 더 크게 틀어주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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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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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시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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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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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부르고 말씀을 우리 보죠. 436장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일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예요. 자, 제가 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결코 자기 자랑이나 높음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춤으로써 대신 주님이 높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랑하려거든 어떻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라는 말씀 보면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 섬김, 봉사,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 육체의 겉모양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적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겉모양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화장이니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적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세요. 할례를 주장하는 숨겨진 의도들이죠. 나 박해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숨겨진 의도예요. 왜 할례를 받았고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면 뒤에 숨겨진 의도가 뭐냐, 박해 받는 걸 좀 면해 보려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없애고자,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할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례 받는 이유가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된, 왜곡된 선민의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고요.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 안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천대했었는가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런 유대인들의 무시와 경멸과 심지어는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거죠. 할례 받았다 이러니까,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이면 뒤에는 이런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데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의도로 할례를 받아요. 그만큼 할례가 또 왜곡되어 있는 거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례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다른 숨겨진 의도를 또 사도 바울이 들춰내시죠. 그것은 자신들이 세운 업적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할례받게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겠습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율법을 지키라고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할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할례를 확산시킨 업적이 남겨지게 돼요.
야, 이 갈라디아 지방에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신도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따라서 할례 받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늘어난 거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 할례 받은 겁니다. 할례 받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 이거죠. 내가 그렇게 했어.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악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네. 그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걸 모르면 그야말로 이용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이게 돼 있어요. 매여요. 그 사람들에게 매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로 끌려다니고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세운 업적을 통하여 자기들을 자랑할 때 그냥 수단으로 이용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얻는 유익도 없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만 실컷 당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용만 당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도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을 놓고 볼 때 할례는 정말 소중한 언약의 표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육체의 그런 사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어요. 주님도 그러셨죠?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을 하셨고 또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독사의 자식들 책망을 하셨고 이런 표현도 하시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회를 칠해서 겉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턱턱 썩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만 자랑했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어진 책임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지난번에 봤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게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신 말씀 중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겉모양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결국 속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솔깃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 많은 유혹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뭐같이 지혜로우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같이 순결하나? 비둘기같이 순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내용과 방법을 갖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유익을 구하며 자랑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때보다도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면 그런 그 유혹의 말이 있을 때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그래서 여기에 속게 되면요, 거의 모든 것 다 뺏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뺏은 것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자기들을 끊임없이 높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얻은 것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입니다. 이단의 고유한 모습이에요. 거기 이용당한 사람들 빈털털이죠.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용만 실컷 당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세례를 당했으면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세뇌를 당했어요. 비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 이런 이단들의 거짓 교사와 선생들에게 속지 않도록 해요. 오직 자신을 잘 지켜서 허락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뺏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저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